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통한 자가 되어야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형통한 자가 되어야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들이 몇 가지 있죠. 이것이 성공이다. 이런 삶이 성공적인 삶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돈이죠. 돈을 많이 벌면 성공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지위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면 성공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말 한마디 하고 어떤 행동 하나 하면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성공이라고 하실까? 어떤 삶을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요셉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30살의 나이에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2인자가 되었어요. 엄청나게 성공한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형통이라는 단어가 2절과 3절,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성공이라고, success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셉의 삶이 형통한 삶, 성공적인 삶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가 아니라 요셉이 힘들게 종살이하고 있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상황인데 그 당시가 배경인데 그 당시의 요셉의 삶을 형통, 성공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공의 개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성공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자, 형통, 성공이라는 단어가 기록된 구절마다 함께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마다 함께 기록되어 있는 표현이 뭐예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은 지금 힘든 종살이를 하고 있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의 삶을 형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요셉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로 요셉이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이 돈과 지위라는 기준으로 보면 바로가 요셉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죠.
애굽의 왕이었으니까. 하지만 바로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바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요셉이 없었다면 바로와 애굽은 심각한 기근으로 멸망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자살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는 줄었대요. 근데 여전히 OECD 1위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13,195명 1년에. 그러니까 하루 평균 3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어요. 오늘도 그 정도 인원이 목숨을 끊고 있다는 거예요.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연예인들이 있고요. 심한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삶을 마감하는 재벌 총수도 있고요. 성적과 질병, 생활고를 비관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전에 행복전도사라는 별명을 가졌던 최윤희 씨라고. 이분이 책도 많이 썼어요.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마라. 딸들아,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라. 이런 책을 쓰고 또 강연과 방송 출연 등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외쳤던 분이에요. 자살하지 말라고.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 아니냐. 삶을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살아라. 힘을 내라. 그렇게 했던 분인데 질병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남편과 동반 자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문제 앞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그럴 수 있었지 않습니까? 요셉이 당한 고난은 얼마나 심한 고난이었습니까?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진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나 하면서 삶을 포기할 수도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믿음으로 붙든 것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러한 절망과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상한 진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 단순히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고 살아갈 용기를 주고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농구 경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리바운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슛을 했을 때 이제 공이 들어가지 않고 튀어나왔을 때 이제 그것을 다시 잡는 거예요. 그게 리바운드인데 리바운드를 잘해야 득점을 할 수 있고 이제 경기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리바운드를 잘해야 꿈을 이루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 인생의 리바운드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을 갔지만 출애굽의 지도자로 리바운드했습니다. 라합은 창녀였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오르는 자리로 리바운드합니다. 룻은 남편이 죽고 살아갈 길이 막막했지만 그 보아스를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리바운드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위대한 사도로 리바운드했고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지만 위대한 선교사로 리바운드했던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무서운 죄를 지었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리바운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고 인생의 리바운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들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인생의 좌절과 고난을 극복해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죽이는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리바운드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실패와 좌절 속에서 방황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높은 산에 있든지 거친 들에 있든지 초막에 살든지 궁궐에 살든지 주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요동치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염려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고 실천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으로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 중에도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형통해져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형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한 사람인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힘들게 일을 합니다. 유혹을 거부한 죄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됐죠. 하지만 그러는 모든 것들은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 바로왕 앞에 서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 만난 모든 고난들이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그를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형들한테 그러잖아요.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자신이 당한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양쪽 팔과 다리가 없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상상하기 힘든 절망이죠.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던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항상 옆에 성경책을 두고 강연을 하고 방송 출연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던 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삶의 의미를 알게 하신 거예요.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청소년들과 장애우들에게 희망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희망의 메신저로 자신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특히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청소년들 또 장애우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몸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살아내는 희망을 가지고 밝게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도 했고 자녀도 낳았어요. 그럼 자기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행복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고난과 좌절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 형통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고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철로 역정입니다. 이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너무 가난해서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스스로 독학을 해서 글을 깨우쳤고 마틴 루터의 설교집을 읽다가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신도 설교자가 됐어요. 이 당시에는 정규 신학 교육을 받지 않은 평신도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존 버년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 영국 정부가 개신교를 탄압했습니다. 그래서 이 존 버년도 붙잡혀서 무려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감옥 안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폐병에 걸려서 몸과 마음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하나님께 처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글을 써라. 내가 너에게 글 쓰는 재주를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한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순례자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 신앙의 여정에 대한 글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것이 불후의 명작 철로 역정, 순례자의 여정이라는 그 내용을 담은 그 책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존 버년은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감옥 안에서 불후의 명작인 철로 역정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성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공하신 분 아닙니까?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신 것이죠. 아마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예수가 이룬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무엇을 이루었다는 것이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세상은 여전히 죄인들과 병자들로 넘쳐나고 있는데 예수가 이루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성령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이어서 받아서 했고 땅끝까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남들이 보기에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종으로 인해서 주인이 복을 받았어요.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의 왕과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에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성공한 사람이에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에서 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까? 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나만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 있을 때 그것이 아름다운 꿈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 자녀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을 꿈꾸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이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유퀴즈라는 프로를 볼 때가 있는데요. 그 유재석 씨하고 그 조세호 씨가 진행하는 프로 있지 않습니까? 아주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이제 사람 냄새가 나는 프로에서 제가 종종 보는데 지난주인가요? 그 션이 나왔더라고요. 이 사람의 원래 직업은 힙합 가수인데 지금은 기부천사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이요 55억이래요. 네, 놀라시는 게 정상입니다. 달리기를 통해서 이제 기금을 마련해서 이제 기부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몇 년 전부터는 이 8.15 광복절에 8.15 81.5km를 뛴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풀코스가 42.195km잖아요. 그러니까 2배 가까운 거리를 뛰는 거예요. 7시간이 넘게 뛰었답니다. 그래서 마련한 기금으로 이 독립유공자들, 후손들을 도와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그 기부 행사에 동참을 합니다. 성공의 기준 가운데 하나인 영향력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송파구에요,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 겨울이 되면 난방비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그런 분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각 사람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위의 누군가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차원에서 하는 그 대상과 방법이 정해지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진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주위의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처럼 형통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발견하셔서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시고 기도하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어려움들, 고통의 문제들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을 향한 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누군가를 향한 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향한 꿈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그 꿈을 친히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